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충성된 일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마지막 때 충성된 일꾼의 의미. 마지막 때 충성된 일꾼 과연 어떤 자인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종말 24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과 또 노아에 대한 노아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쭉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충성된 일꾼, 정말 지혜 있는 일꾼, 과연 어떤 일꾼이냐, 이런 자가 어떤 자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 누구이며 지혜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은 한 가지만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때 충성된 일꾼, 과연 어떤 일꾼인가요? 또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보았던 45절의 말씀입니다. 4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 그 지혜 있는 일꾼을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대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나눠주는 일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충성된 일꾼, 지혜 있는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일꾼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움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또 우리가 일꾼으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이 또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성품도 좋아야 되고, 세상 것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많은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면 참 좋겠죠.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자격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중요한 자격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뜻을 나눌 수 있는,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충성된 자요, 지혜 있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자로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일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 66권의 마지막인 이 계시록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재림이 열쇠예요. 결국 열쇠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재림의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지금 잠든 교회,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물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에서 보면 마지막 때일수록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 또 오해는 마세요. 왜 계시록만 중요한 말씀이냐? 다른 말씀, 물론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합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면 계시록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마지막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울수록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림의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강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4장도 그 유명한 주석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계시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4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다 천국 복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24장이 뭐라고 했어요? 작은 계시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재림의 복음, 재림 복음, 예수님의 재림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온 세상이 전파될 천국 복음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자신을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 먼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도 이러한 재림의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천국 복음, 이 재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 재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는 그제야 끝이 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고 지혜 있는 자다. 귀한 자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과거에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 때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메시아, 구원자로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예수님을 준비했으면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에 오실 길을 예비한 일들을 했었죠. 근데 유독 누구만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고 예수님의 길을 직접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굉장히 칭찬을 하시죠.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재림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일꾼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자이냐? 참으로 부끄럽지만 감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자들이에요. 더 충성된 자고 더 지혜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것이라는 것은 재림을 통해서, 재림 신앙을 통해서, 재림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깨우고 다른 사람을 재림으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일꾼, 지혜 있는 일꾼, 충성된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뭘로 깨웁니까?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끔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림 복음을 전하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 아시죠? 요셉이 결국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던 그 꿈이 그냥 일반 흔한 꿈을 꿨던 겁니까? 그 꿈은 그냥 일반 꿈은 아니었죠.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떤 일을 합니까? 7년 동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큰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기근이 올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걸 풀어버리죠.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살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충성된 일꾼, 지혜 있는 일꾼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로 살려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걸 전할 뿐만 아니라 재림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빠져있는, 방황하고 있는, 유린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마지막 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재림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나를 깨우는 겁니다. 먼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준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시로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깨우고 점검하면서 참된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가족과 내 지체들과 내 주변에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충성된 일꾼이요 지혜 있는 일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우리로서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내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에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늘 깨워서 나부터가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무장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 영적으로 깨우는 일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우리가 또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